다하스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와 일에 계속적으로 준비하셨고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셨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확증, 믿음의 인증, 도장을 찍은 이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개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확장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또한 축복이 확대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선포적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이 확증이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러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칭찬과 신앙의 확인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맹세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말하는데, 이 샤바의 뜻은 무엇이냐? 7번 되새겨서 말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7번 말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너에게 다시 말한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본래의 뜻을 가운데 내가 정말로 7번이나 강조할 만큼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맹세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 맹세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원래 자기보다 더 큰 자의 권위를 따와서 맹세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그 이름에, 또는 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빗대어 내가 맹세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모습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는 지키기에 가치 있고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한다라고 맹세하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거짓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맹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것만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라고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 때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행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맹세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맹세, 그러한 맹세의 의미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높으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은 최고 권위자이시며 권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맹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결코 배신할 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결코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사무엘이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실함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약속의 변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모든 통로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으시는 약속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많은 재물과
많은 큰 권력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적인 후손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내가 너로 반드시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삭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나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주겠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또한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의 모든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의 근원이신 복의 또한 상징이신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또한 야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은 이제 예수님의 씨로 예포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삭에게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한 번뿐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은 육적인 것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사탄 마귀를 결박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승리의 메시지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뿐만 아니라 믿음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 선포임을 믿고 오늘도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그 사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이상한 어떠한 흐름으로 여기에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넣지 않아도 성경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선포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오늘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까지 확장되어서 그렇게 연결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앞서 있는 모든 역사,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또한 이집트에 가서도 곤경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역사에까지도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장에 가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리브가를 통한 약속의 언약의 실천이 계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한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에게까지 준비하시고 이루어가 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에부터 믿음의 대에 여러 대에 지금 현재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홀의 자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8명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또 언급하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 낳은 자가 바로 리브가임을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의 어떠한 중심으로 남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리브가를 기록하면서 리브가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며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여기에 기록이 되면서 그 이름 8명의
그 형제의 이름이 아무런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홀의 자녀들을 통한 풍성한 언약의 실천이 리브가를 통하여 완성되어가며 이삭을 통하며 완성되어가며 야곱을 통하여 완성되어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통한 또 그의 오라비 라반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먼저 언급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여호와 이레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주심을 믿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십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의 목소리 또한 고백의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은혜의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약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